이 사무엘상 12장에 실려 있는 사울의 대관식과 또 사무엘의 은퇴식이 거행되는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진을 쳤던 가나안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이곳 길갈에 세워서 정말 범람하던 요단강 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고 이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기념돌로 삼기도 했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고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기념돌이 세워져 있는 곳이죠. 그리고 길갈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이곳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집단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죠. 여호수아 5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곳 길갈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전역을 정복하는 정복 사역을 달성하거든요.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뜻깊은 장소가 되죠. 여호수아 10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이곳 길갈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고, 그리고 사무엘의 은퇴식도 이곳 길갈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지와도 같은 아주 뜻깊은 땅이 되었죠. 이걸 보면 어떤 특정 장소나 지역이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뜻깊은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된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길갈이 이런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지닌 복된 비결은 길갈이 풍광이 좋고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뛰어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갈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길갈이 이런 복된 장소가 된 거죠. 내 출신이나 내가 사는 곳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 자리가 복된 장소가 되는 것이고, 보문동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녔든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보문동은 그래서 의미 있는 곳이 될 것이고 복된 땅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복된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적, 종교적 의미가 깊은 길갈에서 이제 한 사람의 화려한 등장, 또 한 사람의 아름다운 퇴장이 겹쳐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등장, 화려한 등장은 사울이죠. 왕으로 선택된 뒤에 존재감 없이 지냈지만 암몬의 침공 앞에서 공감과 포용을 통하여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함으로써 사울은 아주 멋진 등장, 화려한 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등장이 있다면 퇴장이 반드시 있겠죠. 그동안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식이나 임직식을 합해서, 그렇죠? 한꺼번에 할 때 은퇴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많은 축하와 격려와 또 고마움을 표현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퇴장하시는 분보다는 등장하는, 임직받는 분에게 더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등장과 퇴장이 겹쳐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장하는 분보다 등장하는 인물에 더 관심을 보냅니다. 그래서 등장과 퇴장이 겹쳐지면 퇴장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더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또 세상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금은 쓸쓸하고 허전한 것, 퇴장하는 것이 아쉽다 할지라도 퇴장하는 사람은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퇴장하는 이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퇴장까지 이루어야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죠. 사무엘은 이 길갈에서 자신이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과 권면을 담아서 그것을 고별 설교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조용히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은퇴 설교를 대할 때면 그 자리에 모여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퇴장이 아름다운 퇴장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퇴장할 날이 올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사무엘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퇴장하는 그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통하여 먼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런 자신의 정직과 진실을 알아주길 바라는 사무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지요. 1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 있게 말하고 다른 이들이 모두 인정한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사무엘의 삶은 사무엘 본인과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는 정말 청렴하고도 정직한 삶, 그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삶임을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것처럼 사무엘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무엘 이전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백성들도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깨끗한 삶을 사무엘은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사무엘의 아름다운 태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던, 깨끗한 또 하나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우리는 역시 구약에서 발견하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역시 흠잡을 것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총리까지 올라가요. 당연히 그의 정적들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다니엘의 흠을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을 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마도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조금만 찾으면 얼마든지 그를 끌어내릴 만한 결정적인 허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진짜 털었는데도 먼지가 안 났던 겁니다. 그만큼 청렴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또 다니엘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허물을 찾아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또한 그런 삶이 아름다운 태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태장하게 될 그날이 올 텐데, 정말 태장할 그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였노라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태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은 간략한 해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 복된 신앙은 단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엇나가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왕정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함께 주지시킵니다. 12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됐는지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그 인생이 또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전에 제가 10대 후반인가 그때 들었던 그 가요 중에 민혜경이라는 여자 가수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7080 세대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게 이제 이 노래의 주제인데, 그 노래의 의도는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겠죠.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입고 살아야 되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데 그분이 딱 보시고 우리의 가장 알맞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왕정제들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여주셨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왕이 세워질 텐데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올바른 길로 행한다면 그 왕과 더불어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겠지만,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행하고 죄의 길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왕 때문에 그 왕만 아니라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각 개인의 관계로 인해서 복과 하가 정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는 복을 받아요. 남과 상관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로 내 인생의 복과 하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것과 상관없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나도 더불어 화를 입는 거예요. 왕한 사람의 잘잘못을 인해서 나라 전체의 흥과 세가 결정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내 삶의 복과 저주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과 공동체의 리더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 삶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화를 입는 것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 바로 서면 복을 받고 담임 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까지 화를 입게 된다면, 물론 그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담임 목사가 잘못됐다고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 건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내 삶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왕정제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는 백성들도 복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왕권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온갖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나라까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나 배우자, 담임 목사의 영성이나 신앙에 의해서 복과 화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복과 화가 결정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남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친밀하고 복되게 유지해서 이로 인하여 풍성하고 복된 삶을 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여기에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그 기쁨으로
이제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즉위식을 한 거예요. 정말 기쁜 자리죠.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끝났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17절에서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즉시 내리셨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번개와 날벼락이 동반되고 그리고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사울에게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더해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해결을 하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 표현 중에, 우리 신앙인들의 표현 중에 다 우리 은혜롭게 넘어가자. 언뜻 생각하면 정말 은혜로운 말 같은데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끝맺음까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그게 진짜 은혜로운 겁니다. 무작정 덮으면 상처가 곪죠. 골마서 터져버립니다. 그 상처난 부분을 째서 거기에다 약을 바르고 그리고 덮어줘야 그게 진짜 치료죠. 잘못은 감싸되 잘못 자체는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게 진정한 포용입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영적인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만 타락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쓴 충고는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 쓴 것이 몸에 양약이 되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아주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비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한 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충고와 권면은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걸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건 당장에는 아픔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쓴소리에도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설교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가 끝나면 사무엘은 조용히 모든 지도권을 사울에게 넘겨주고 후손으로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 뒤로 물러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생의 경륜이 쌓였기 때문에 허술한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잔소리, 간섭을 하고 싶어져요. 게다가 요즘은 우리가 참 백수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100살을 사는 시대인데 70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8, 90, 100세까지 기력도 세하지 않고 분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있죠.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오히려 출입하기에 강건하니라는 그 말이 자신에게 딱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 이렇게 쌩쌩한데 은퇴라니. 그러면서 그게 은퇴한다는 게 피부에 쉽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퇴장이 너무너무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무엘이야말로 태장이 가장 아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선지자이기 전에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를 지금 사울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의외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은퇴하는 순간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퇴물이 된 느낌,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비를 잘 넘겨야 아름다운 태장이 됩니다.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끝으로 더 이상 미련두지 않고 깔끔하게 태장하면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기는 기도의 동역자,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 돕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은퇴하면 담임 목사에서 은퇴했든 항전직에서 은퇴했든 그때부터는 기도로 돕는 게 최고의 동역입니다. 어차피 사울에게 리더십을 승계했다면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고 어느 정도 제 역량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야만 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태장과 함께 사울이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통치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면서 기도로 돕기로 결정하죠.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이 사무엘서 내용을 쭉 읽어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이제 뭐 잘못한 게 많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통치를 잘하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았을 때는 사무엘이 생존할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뒤에서 영적인 후원자, 기도의 동역자 역할을 감당해 줄 때는 그래도 사울이 제대로 했는데 사무엘이 죽으면서부터 그의 기도의 후원이 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사울은 아주 급격하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것이 지도자에게는 최고의 동역이라는 거죠. 물론 목회자에게도 기도가 최고의 동역입니다. 기도 동역자가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튼튼해지고 목회는 더욱더 건강할 것이고 결국 등장도 태장도 다 아름답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꽃도 지고 잎도 지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우리의 자리에서 태장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등장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태장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등장시켜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겠지만 언젠가 또 태장을 하게 될 그날 사무엘처럼 아름답고 복된 태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등장과 태장을 다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곳 어느 자리에 세우시든지 겸손하게 등장하게 하시고 태장하는 그날에는 사무엘처럼 정말 아름다운 태장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